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셨고 이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다는 잔잔해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요나가 밤낮 3일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도 컸기에 요나는 도저히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을 따르기에는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에 죽음과도 같은 근심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갔던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와 비슷한 시간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100살의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보다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현실에 그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고 저 먼 곳에 내 아들을 죽여야 할 장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과도 같았던 그 사흘이 아브라함에게는 물고기 뱃속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물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겨낼 자신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참으며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깊고 중한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병상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 침상이 물고기 뱃속일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나를 판단해버리는 이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어느 분에게는 직장이, 또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물고기 뱃속이 되어 무겁게 진둘림 당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다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그때 블레셋은 전리품을 취하듯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앞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의 갑옷과 그 머리를 다곤 신전에 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다곤을 자기들의 주 신으로 섬겼고 아수르는 신전에 다곤의 모습을 새겨놓고 그것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다곤이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수르나 주변 이방의 강대국에 의해 이스라엘의 존립이 위협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졌다는 것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신음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혼란한 와중에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요나의 사명이 그처럼 힘겹고 어려웠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나가 처한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의 짙은 그림자와 같은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죽은 이들이 모여있는 스올과 같다고 합니다. 깊은 바닷속 나를 둘러싼 큰 파도와 물결,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남, 나의 영혼까지 삼켜버린 깊은 물과
내 머리를 휘감고 있는 바다풀, 산의 뿌리와 빗장이 쳐진 땅속 나라, 그리고 구덩이. 이것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형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하루가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깊은 심연의 어두움 속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나는 영혼까지 잠겨버릴 것 같은 깊은 물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 어리석음이, 내 고집과 불순종이 나를 바다 깊은 곳으로 내던져지게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작은 신음 같은 간구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인정되지도 않고 순종되지도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의 악한 이들에게까지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나,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 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음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폭풍치는 바닷속으로 요나를 던지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기는 한데 요나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주목받지 못하던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던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면 감사의 제사와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짓눌려 살고 있는 이들이라도 죄악에 찌들어진 이방 족속이라도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던 이름 없는 이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짙은 그림자와 깊은 마음의 심연 속에서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받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내 고집과 내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따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깊은 바닷속이라 한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잊혀진 인생이라 한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절망과 혼돈의 바다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